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루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계획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이게 간단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말씀, 그 로고스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뜻 또는 계획, 소리, 여러 가지 사상 등등.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것은 창세 전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을 가지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언약하셨고 특별히 그 선지서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그 메시아가 어디에 오시고 또 죽었다가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등등 아주 자세한 내용을 아주 세밀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심지어는 창세 전에 계획하신 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는 작정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리고 언약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 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나라가 임하시도록 마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우리에게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교회. 이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교회다. 그럼 하나님 나라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안산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과 그리고 제가 열심히 다니는 저 동남아와 전 이 땅 위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절대자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은 이미 그것은 성취된 것으로 똑같이 보면 됩니다. 한 일국의 힘 있는 대통령이 지나가다가, 예를 들면 안산에 여기를 지나가는데, 야, 여기 참 위험하다. 육교가 하나 있으면 좋겠네. 이렇게 하고 참모들에게 얘기하면서 지나가면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아마 몇 달 후에는 바로 그대로 이게 세워질 수 있어요. 더군다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언약, 특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 그것은 바로 언약,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이제 부활절이라고 하는데, 부활장. 그런데 또 거기에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모두 헛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아마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부활 신앙이 없으시다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는 이제 둘째 부활의 사람들이죠. 이렇게 해서 그 모든 예수님이 하실 일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고 언약대로 성취됩니다. 우리 예전 강단을 통해서 저도 저지난주에 함께 예배드렸는데, 강단을 통해서 계속 부활주일 그 시리즈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있습니다. 전에 그 욥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을 지켰던 것은 부활에 대한 확신과 신앙이었다. 그리고 함께 다 언약으로 잡은 줄 믿습니다. 또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것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 것이고 무너뜨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지난주일 통해서는 스데반 집사가 한번 설교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증거하고 그 대가로 복음도 전해보지 못하고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헛된 것이 아니었고, 이 순교로 인해서 많은 제자들과 예루살렘의 그 사람들이, 복음 가진 사람들이 흩어져서 어떤 사람은 저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그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 팀을 보내서 하나님의 계획인 땅끝까지, 저 소아시아, 당시에 그 아시아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신앙은 반드시 이렇게 승리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저에게 참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기회, 축복의 자리에 저를 주셔서 또 이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 자, 이 부활의 주인공인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우리 주님이 미리 죽으시기 전에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 말씀들이, 이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 이 명령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한다면, 이 성경을 읽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나오면 이 명령은 그냥 하나님의 언약하고 같이 보면 돼요. 앞에도 설명했듯이 어떤 절대,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명령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그대로 막 따라서 막 힘내고 우리가 해야, 하나님 명령하시고 우리가 명령 이행은 우리가 하는 걸로 생각하면 우리가 상당히 피곤합니다. 다 할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는 그것을 우리의 능력과 관계없이 할 수 있도록, 심지어는 교육을 해서, 아니면 말 안 들으면 좀 때려서 혼내서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이루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이게 본문 말씀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면은 이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가 저 로마에 좀 지위에 있는 이 군인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편지의 형식으로 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은 누가복음 전체 내용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러면 예수님이 33년을 사셨는데 마지막 3년을 우리가 공생애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3년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때까지 아주 자세하게 시간 순서에 의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총 합치면 한 500명 이상 되는 증인들 앞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말하자면 이 땅에 이제 교회가 이루어질 것을.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이 바울팀을 통해서 저 아시아의 땅끝까지 이방인의 교회와, 그리고 저 후반부에 가면은 로마 교회, 그렇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5절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제자들에게 한 명령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지금 예수님을 이 당시에 따르는 사람은 생명을 담보로 해서 따라가야 될 정도로 위험한 시대에 아주 그 무리한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게서 들은 바. 내게서 뭘 들었어요? 그걸 좀 구체적으로 본다면 요한복음 14장 16, 17. 물론 그 전후 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을 뺀다면 14장 16절에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지기 전, 잡히기 전, 좀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몇 개월 전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요한복음, 그러니까 저 뒤 같은데 이어지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겠다. 그러면서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리고 그가 오면 너희 속에 영원히 계시겠다. 주님의 약속이시죠. 사도행전 여기서 예수님 승천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경을 볼 때, 아마 저도 이렇게 제가 관심 갖는 것 외에는 막 이렇게 자세히 못 듣고 얘기했어도 제가 막 기억을 못 해가지고 제가 무안할 때가 많은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 필요한 건 다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의 말씀을 좀 자세히 들을 필요가 있어요. 또 정말 그런가? 하고 이제 우리 성경을 볼 필요가 있는데, 내게 쓰는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14장 26절에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예수님 많은 걸 가르쳐줬어요. 3년 동안. 제자들 그렇게 듣고서도 심지어는 환자가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걸 보고서도 못 깨닫고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내가 가서 보여서 성령이 오면은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 깨달을 때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 받으면 할렐루야 하잖아요. 깨달아지면 저도 몇 번 그런 기억이 있는데, 경험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깨달아지면은. 그러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요, 요한복음 14장 2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그냥 예수님이 가서 보내면 될 건데, 왜 미리 말씀하셔? 그냥 예수님 오시면 되는데, 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심지어는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9절에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미리, 우리 하나님 미리 약속하시는구나.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굉장히 모범생이었는데 제일 싫어하는 선생님, 굉장히 똑똑한 선생님인데
그냥 꼭 기독교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미워서 그런지 꼭 비꼬아가지고 그냥 막 하면은 막 그냥 내가 그 사람 그 선생님보다 딸려서 말할 수는 없고, 야 하나님이 계시면 성경이 맞으면 야 저 미국에 무슨 큰 빌딩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 좋은 사람이 다 모여서 막 기도회하고 막 뭐 하는데 왜 하필이면 거기에 벼락을 쳐가지고 그 사람 죽게 하냐? 막 이런 식으로 얼마나 비꼬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런 책이 없잖아요. 오래전에 역사적으로 우리가 다 검증할 수 있어요. 한 1500년 전에 모세에게 분명히 약속하시고, 그리고 1500년 지난 저 마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있는 그 마태복음이 기록할 때 그걸 그대로 기록했는데, 아니 1500년 전에 그 약속하신 것이 어째 15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냐 이거야.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게 가능한 얘기냐 이거죠. 그렇게, 왜냐하면 제가 고민했기 때문에 여기 혹시 이제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러면 논리적으로 성경을 한번 보시면 정말 하나님 계시네요. 제가 창조과학 옛날에 AUC에 이렇게 하는데 이재만 그 교수님 그분이 지질학 박사가 그분 그때 막 이렇게 우리 관광을 안내하면서 막 창조과학을 막 설명하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반대로 전도했대요. 과학적으로 틀리다. 너 잘못 믿고 있다. 과학적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 예수 안 믿게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그 미국 가서 그랜드 캐년의 그 지층, 그 화석, 그 구조를 보고서 야,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이 안 계시면 노아 홍수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건, 그러면서 하나님 여기 계셨군요. 당신 계셨군요. 그러면서 펑펑 울었대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만났대요. 간증을 하면서 우리도 괜히 막 눈물이 막 글썽거리려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런 편으로.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미리 마셨고,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언약을 잡고 하라. 그렇죠? 하나님의 분명한, 우리가 부활 신앙이 뭐예요?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성경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이 약속을 기억하고 믿었던 제자들과 한 120명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40일째니까 한 열흘 동안을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보내시기로 했던 성령이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기다리라. 많은 명령이 있지만 그 중에 오늘 좀 중요한 두 가지를 이렇게 뽑아서 얘기합니다.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했거든요. 내가 부활하면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가겠으니까 늘 거기서 만나자. 그리고 그것을 믿고 온 사람들, 이러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 만났어요. 만났는데 16절에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눈으로 봤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우리하고 똑같죠. 우리가 막 은혜 받을 때는 막 하나님 계신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또 막 스스로 막 고민에 빠지기도 해요. 그런 제자들에게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가서 뭐하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가라. 여기에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수준과 관계없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믿음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언약은,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그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야 하나님이 나를, 그게 아니고 내 믿음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루신다 이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럼 우리 믿음 없어도 되겠네. 없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한, 그리스도 안에 택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안 가면 때리든지 그냥 암덩어리를 갖다 하나 주든지, 아니면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를 잘 가르쳐서 결국은 스스로 신앙 고백하며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제가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올해가 제가 딱 30년째 되는 선교사로 94년 딱 파송받아서 가서 올해가 30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참 제가 많은 사람들이 언어 잘하는 줄 알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몇 개 언어를 막 자유롭게 하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방글라데시도 가지, 인도네시아 가지, 말레이시아가 가지, 태국도 가지. 그런데 사실 창피하지만 저는 중국어 조금 하고 별로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건 있어요. 하나님의 이게 지상 명령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래서 여기 우리 인도네시아에 많이 와 계시잖아요. 말레이시아 와 계시고 다 저분들 어떤 간증이 있어요. 같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도록.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0절에면은 모든 민족을, 19절에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왜 놀라운 말씀이냐면, 왜요? 이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현장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로 반드시 성취되는 명령.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명령은, 그 명령은 그냥 언약하고 같은 차원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는 겁니다. 언약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언약이라는 단어 알죠? 이제 아브라함 때 언약하려면 너하고 나하고 꼭 약속시키자 그러면 양을 한 마리 팍 잡아가지고 반을 딱 잘래요. 그리고 확 벌려놔요. 그리고 약속한 두 사람이요,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요. 그러면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지나가면서 뭘 봐요? 비참하게 피 흘리며 죽은 그 짐승의 시체를 보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 알죠? 만약에 너하고 나하고 둘 중에 하나 우리가 지금 약속한 거 안 지키면 너도 이렇게 죽어.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할 때 그렇게 언약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다 짜게 넣어라. 짐승 다 갈라놓고 저녁에 타는 횃불로 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확 지나갔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러면서 언약이 체결되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씨로 천하 만민, 내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 언약을 내가 만약에 이루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양 같이 죽으셔야 돼.
하나님이 죽으실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면, 맞으면 내 생각과 틀려도, 그리고 환경이 아니어도, 심지어는 죽음 앞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하면 흔들 수 없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의 약속을 믿고 보내주실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기도했어요? 그때부터 기도해가지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40일 동안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있었고 나머지 열흘, 그러니까 제자들이 열흘 기도했어요. 오순절 날.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순절은 언제 만들었죠? 언제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 하다가 나올 때 모세를 통해서 나가기 전에 모세야, 이제 유월절, 모세를 통해서 절기를 만들고 그 유월절 날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가지고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그렇게 모세에게 명령을 하고 모세가 유월절을 만들고 그 만드는 유월절이 다가오자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나왔어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 날, 그러니까 그 1500년 후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고난주간이 그 전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유월절 저녁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포도즙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떡을 띄워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마셔라.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예수님은 저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이제 체포되어 가지고 밤새도록 재판받고 그 유월절 그날 오전이죠. 금요일 날. 그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유월절.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곧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 그 유월절을 왜 만들었겠어요? 유월절 양 잡으려고 만들었어요. 그 양이 누구예요? 진짜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유월절 날 그거요 맞추는 거 힘들어요. 하나님 아니면 못 맞춰요. 그날 유월절 날 피 흘리고 예수님이 1500년 후에 그 유월절 날, 왜냐면 자기가 주인공이니까 그 유월절 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안식 후 첫날,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입니다.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 그날은 또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보리, 유대인들이 보리, 전국의 보리, 가장 먼저 익은 보리를 하나님께 첫 열매를 바치는 날이에요. 유월절, 초실절. 그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이게 우연한 일입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그리고 유월절, 그러니까 6월절. 그 초실절부터 하루 이틀 77, 49, 77절 49일 지난 그 다음 날 무슨 날이에요?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 오순절. 그러니까 저 애굽에서 6월절 지키고 나와가지고 저 시내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율법을 받았어요. 10계명. 그게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날 성령이 임했어요. 여기 2절 3절이면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며, 네. 또 안 믿을까봐 그냥 그 성령이 성령 안 보입니다. 영이니까. 그런데도 여기 막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뭐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지만 다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어요.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왜냐하면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면 저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돼요. 구약시대는 다 예루살렘으로 6월절, 오순절날 뭐 이런 때는 다 모여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다 모였어요. 이때도 15개, 16개 유대인 교포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그때 성령이 임하면서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베드로가 히브리 말로 설교하니까 이 유대인 교포들이 흩어져 살다 보니까 자기 그 히브리어를 다 잊어먹었거든. 자기가 태어난 나라 언어로 다 알아듣는 거야. 성령이 오신 증거를, 표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속대로,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기다리라. 여기서 그랬어요. 뭐 요거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오늘 특별히 우리 해외에서 오신 분들 함께, 우리가 여기가 지금 오순절날 마가다 같은 장소입니다. 다 모였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분들 와가지고 와서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복음을 듣고 한꺼번에 성령의 역사하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 오순절 끝나면 돌아가야 되거든. 자기 고향으로. 뭐 했겠어요, 가서. 그런 역사가 오늘 하루, 또 오늘 특별한 행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일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그게 그냥 우연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약의 백성. 언약이 언제부터? 창세전부터요.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언약을 통해서 그 선지자를 보내서 구체적으로 이 예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예언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그게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뭐 이게 자다가도 일어나서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옛날에 어렸을 때 물에 빠져서 막 죽을 뻔했어요. 그냥 막 거의 죽는 줄 알았는데도 구해줬어요.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제가 6년 동안 밤에 잘 때는 항상 나 이제 막 그래서 막 이러는 거, 이거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이게 상처가. 근데 언제 치료됐냐? 내가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어. 그게 믿어졌어요. 그때 물에 빠져서 내가 안 죽었었구나. 이게 생각되니까 뭐 여러분 웃을 수도 있지만 그때 제 어린 마음에는 치료가 됐어요. 그때부터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상과 같이 예수님은 자신의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부활하시고 11 제자에게 명령하며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함으로 증거하셨습니다. 부활신앙은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 반드시 성취되니까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돼요. 내가 능력이 없어도 그 안에 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머리를 좋게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아니면 저같이 통역하는 동역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냥 여러 나라를 돌아가게 하시든지 하실 겁니다. 그리고 언약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성경대로 고난받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또 부활하시고 또 성경대로 승천하셔서 또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전교회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인 우리 민족과 그리고 저 동남아와 아시아와 세계복음화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예전교회로 우리 목사님과 당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